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메시지의 그 핵심은 주보를 보게 되면은 로마 숫자로 크게 4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로마 숫자 4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사실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주보에는 다른 내용들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도대체 자는 자들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그것은 일주일 내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그냥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봅시다. 처음부터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9절에 그 다음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그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이 우리는 다 아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정직하게 지금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상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성경에서는 아마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게 깜짝 놀란 것입니다. 뻔히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산다고 하는 그 능동적인 활동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모습, 이걸 갖다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모양의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딱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부끄러운 그 고통의 십자가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이미 전번째 나온 부사적인 내용은 깨든지 찾든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두 개의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간과해 버리기 쉬운, 그리고 평소 때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산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우리 구원에 있다고만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더 정확하게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다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산다는 말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지만은 이 산다는 말을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한 것입니다. 산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아주 수십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바이블 워크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사전에 보니까, 의미에 보니까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산다고 하는 말이 딱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산다고 하는 게 곤충이 사는 거나 새가 사는 거나 혹은 짐승이 사는 거나 사람이 사는 거나 똑같은 그러한 생물체가 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을 의미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natural life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the life of the child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성경에는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오늘 본문을 인해서 사실은 제가 처음 배운 것입니다. 이 개념은. 그리고 사실 놀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렇게 그 생명이 사는 것과 나무가 됐건 곤충이 됐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 그 라이프가 다르게 예비했구나.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으로 일줄이야. 그래서 제가 어떤 책들을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어느 책에서는 The purpose of salvation 그랬어요. The purpose of Christ's redemption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은 하고 바로 이 구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참 놀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계시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그 계시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이나 혹은 방향의 전환들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여러분, 이 9절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그 강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 이 노하심의 의미가 뭐냐, 다시 말하면 wrath of God입니다. 오늘 우리 그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니야, 우리 지금 이 본문에서 그 wrath of God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3번에서 이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환난은 겪는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진노는 극렬한 환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렬한 환난은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는 면합니다. 왜냐하면 진노에는 이제 영원한 형벌의 의미가 있고 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어떠한 그 극렬한 환난이 와도 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안전보장이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깨어있으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입니다. 죽으나 그리스도와만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삶을 가리키기도 물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산다고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중요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나 깨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든지 자든지, 다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냥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삶을 이처럼 강조한 구절들이 사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성경 사전에서는 두 개로 딱 분류를 했습니다. 산다고 하는 이 말은 단어는 같아요. 근데 의미에 있어서 다릅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부분은 주보에 기록을 해 두는데 대부분은 이번에는 다 못 들어갔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 산다고 하는 말이 특별히 성경 사전에서 분리해 놓은 구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쓸 수 있는 분들은 주보에다가, 보니까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 놓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나 동물의 삶이나 곤충의 삶이 아닙니다. The life of child of God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에서.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어도 지금 이러한 삶, 제가 누가복음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이 삶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의 내용이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27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얘기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서기관의 대답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하니까 이 서기관이 대답하는 답변이 이겁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머릿속에 지금 이미 여러분 노트를 해놨으리라고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집에 가셔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뜻하고 있는가를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딱 이 한 구절을 봐도, 물론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25장에 이 산다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덤 속에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살았지만은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전 인류를 향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모든 인류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생입니다. 근데 다만 영생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하나 더 넣어둡시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시간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에는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하는데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소위 말은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란 말이 있다고 하는데 소위 전문가들이 볼 때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위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질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뭐 어떤 질적인 삶이냐면 그저 거룩하고 그저 혹은 정결하고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어떤 삶은 그야말로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은
quality of life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혹시 교회사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마틴 루터를 그 무지의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해서 그 유명한 현재 후대 사람과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일어나게 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아마 저지난 주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학에는 많은 연약과 오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온 인류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포함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 이래로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사람들은 알건 모르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 역사를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게 되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완전한 운동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참으로 16세기에 발생한 이 종교개혁 사상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마틴 루터 깨닫고 그 사람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명을 받습니다. 마틴 루터만큼 죽을 고비를 많이 겪은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정도로 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의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개의 단어입니다. 세 개의 단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과 믿음이란 말과 산다는 말은 한 덩어리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여러분 구원은 와야 돼버립니다. 믿음이 없거나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는 힘이 없으면 중요하죠. 이러한 종류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란 약하나 강하나 부하나 가난하나 남자나 여자나 스고디인이나 혹은 로마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란 사나 죽으나 일단 세상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사망과 저주의 삶에서 옮겨서 요한복음 몇 장이죠? 옮겼다는 그 구절이 15장 19절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사는 삶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또 쓰인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23 에어컨 조금 트시면 좋고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능동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들은 제가 사실은 이 구절들은 이 바이블 웍스라고 하는 데서 베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몇십 년, 몇백 년을 두고 연구를 하여서 이걸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도움을 받는 것, 내가 이 성경교에서 다 찾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책에서 그냥 베낀 것입니다. 그것도 순서적으로 제가. 누가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5장 25절, 누가복음 1장 17절,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기록돼서 산다고 하는 말은 이 사전에서 지금 기록해 놓은 바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는 사람입니다. The life of the child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보에서 로마서에서 1번, 2번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이 내용을 두 개로 분리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대강 중요한 구절들을 골라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10절에서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평이한 단어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든지 자든지라고 하는 말은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깨어있든지 잠자든지 그건 곧바로 성경적인 그 용어로 옮긴다면은 살든지 죽든지 그런 의미겠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성경 조금 읽은 분들은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잔다고 하는 말이 6절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가, 악의양 똑같은 단어가 6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이때 단어가 나옵니다. 잔다는 말이 6절에서 한번 나오고
10절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설명하는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 10절에 잔다고 하는 말을 6절에서 잔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에서 잔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란 얘기 아닙니까?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취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빛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4절에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잔다고 하는 말은 이제 어둠에 있다는 얘기고 또 취하는 자들이라는 얘기고 밤에 있다는 얘기고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잔다는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육신적이다, 세상적이다, 도덕적인 타락이다, 영적이 아니고 육신적이다. 이런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지 말라는 얘기는. 왜 그리스도인들 보고 자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의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 혹은 세상의 풍속만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그 육체를 정과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 분리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일락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락이라는 말이 세상의 일락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죠.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에 떨어진 사람들의 모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일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잔다고 하는 사람은 자지 말고 했기 때문에 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 그냥 따라 사는 사람, 세상의 일락을 쫓아서 그냥 사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 혹은 여기서 근신하라고 하는 말이 6절에서 그 말이 사실은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함으로 신중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표를 붙이고 이랬을 때 신중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말에서는 전혀 같은 말이에요. 물론 한국말에서는 그냥 하나는 근신하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신중하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빗나가는 것을 말씀드릴 것을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원어에는 한 단어를 썼는데 이걸 영어로나 한글로 번역할 때는 다른 말들 번역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좀 배워놓으면 조금이라도 배워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진짜 도움이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 서투르지만은 헬라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헬라어 강의를 적어도 2번 했어요. 우리 김 목사라고 하는 분, 전 목사하고 그 다음에 이재호.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무슨 어느 학자가 되라는 의미는 절대가 아니고 최소한도로 성경을 보고 구별할 수 있을 정도는 내가 가르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 지식을 가지라는 의미, 무슨 언어 지식을 가지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그저 조금만 알아는 것입니다. 읽을 정도만 여러분들 뭐 문법적으로 파싱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강의도 있었고 히브리어 강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강의가 있게 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한 얘기를 기억해 두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데는 좀 무식해도 됐습니다. 그거 세상 지식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랭귀지는 조금 배워놓은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부패한 것입니다. 이건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것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근데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자지 마라. 이게 육적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입니다. 정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6절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10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네, 만약에 자 여러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10절에 있는 자든지를 6절에 기록된 잔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깨든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든지 혹은 영적으로 죽었고 세상 사랑하고 육적으로 살고 정욕을 쫓아 살든지 간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말이 돼요? 아니면 여러분 오다가 그냥 중간에서 길을 놓쳐버렸어요.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영적으로 지금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마음이 어디 갔든지 세상에 있든지 돈에 있든지 권세에 있든지 그러한 사람들로 함께 자기와 살게 하려 하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내가 지금 이게 야단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어느 책에서 배웠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가 이거 가지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잔다는 말을 또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심지어는 여러분 주보에까지 써놨습니다. 헬라어 영어 사전을 보니까 이 잔다고 하는 말이 두 개로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그 사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까지 집어넣어놨어요. 예로. 그 다음에 육적으로 죽은 자라고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집어넣어놨어요. 이거 사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전을 봤어요. 그랬더니 분석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석서하고 사전하고는 달리 사전을 편집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 기존 사상을 집어넣기가 힘듭니다.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있는 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석서를 쓸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5장 10절의 말씀을 갖다가 잔다는 말을 갖다가 어느 주석서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그 잔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써가지고 그 결론되는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건 그러지 않으건 간에 우리가 육신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들도 참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설명하고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예.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왜 이 주석학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들보다는 월등하게 신학과 이 언어의 아주 소위 달인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놨는가? 근데 아주 그 이유를 제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잔다고 하는 말, 10절에 잔다는 말은 6절에 잔다는 곧 영적 혼수 상태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거나 아니거나 간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보장되어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죽은 목적이다. 그들은 깨어 있으나 아니거나 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다. 이 사실은 환난 전 휴거를 입증하는 강력한 주장이 된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믿는 학파나 학자들은 성경 본문이 뭐라고 됐든지 간에 자기들이 신학적인 입장의 정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전 지식으로 혹은 어떤 전통으로 혹은 교단의 교단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면은 내 영혼은 위험에 처합니다. 물론 우리는 침례교단에 속해 있고 나는 물론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침례교 목사로 세상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교의 교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내 목숨을 버리고라도 그런 교리는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로교 교인들이나 장로교 목사들도 그 교단의 교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때 버려야 되는 성서적인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도 소위 순복음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또 하나 이유는 이 책이 약 10년, 7, 8년 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서 목사들에게 읽혀주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다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독 중에 독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른 영이 점령해야 됩니다. 인간의 교리가 아니라. 소위 환난, 대환난입니다. 환난 전에 교회가 랩처 되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1820년도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가지고 이레니어스가 어떻고 저스틴이 어떻고 혹은 오리겐이 어떻고 그 옛 문서를 우리는 읽지도 못하잖아요. 다 뒤져가지고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는 지금 조금 열을 올리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참 뭐 가지고 저 양반이 저렇게 야단하고 있는가 생각할 것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그 책이 주석서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으니까 한국 목사들이 분명히 이걸 참고하고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하나님의 창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를 파괴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무지하거나 미혹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미혹에 대해서 얘기했고 저지난주에도 미혹에 대해서 얘기했고 1년 전에도 미혹에 대해서 얘기했고 인간의 선입관이라는 것과 미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입증하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만 봐야 됩니다. 성경만 봐야 됩니다. 아직 훈련이 안 됐어. 그리고 오직 성경만 봐야 됩니다. 물론 훌륭한 좋은 선배들의 책을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나의 영혼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무식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아마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이 이게 죽고 사는 그러한 문제가 걸린 것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구속을 이룬 구속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함에 있구나. 그 삶에 있구나.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존하는 게 아니라 리빙에 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땅에 기초를 놓기 전부터 예정해 두신 것이다. 그것이 나 같은 이런 인간에게 이루어졌다는 게 여러분 작은 일이겠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나의 영혼의 구원이 이처럼 면밀하게 준비되었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학문으로 이것을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